수행하려고 이게 뭐였죠, 우리가? 수행해야 의미 있는 법표입니다. 이 법표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용이 360을 똑같아요. 이 법표에서 어떤 다름을 구하지 마십시오.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내 법표 준비 하나도 안 하거든요. 하려고 해도 할 게 없어요. 뭘 하겠습니까? 항상 같은 패턴의 이야기들 난 하죠. 근데 이런 같은 패턴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듣고요, 여러분 내적으로 다른 걸 만들어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적으로 그렇게 생겨 나가야 할 다른 것, 그걸 우린 지혜라고 이렇게 말하죠. 지혜. 그 사람이 설마 그걸 바른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잠자는 게 바르진 않아요. 잠을 자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관심이었기 때문에. 딱 하나예요. 관심이었기 때문에 잠을 자요. 그리고 사마디가 강해져서 잠을 잘 수도 있어요. 잠 오는 것도 일종의 사마디 상태거든요. 사마디라고 하는 건요, 사마디가 이제 뭐 집중된 것, 이걸 우리는 흔히들 사마디라고 하지만, 사마디라는 것은 마음의 동료가 없는 것, 이게 사마디예요. 마음이 고요한 것, 마음에 동료가 없는 것, 이게 사마디거든요. 동료가 없는 마음의 성질, 이걸 사마디라고 그래요. 잠도 아무 생각도 없기 때문에 아주 고요하죠. 사실은 잠이란 것도요, 바른 사마디 상태는 아니지만 그것 또한 사마디 상태예요. 사마디가 아주 극단적으로 안 좋게 사마디가 강해진 경우 하면 잠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냥 거사님께서 이제 우선 거사님이 오덕에서 먹을 때 이제 이거 짠맛, 이거 단맛, 그냥 짠맛, 단맛, 단순히 그거 이렇게 알아간 것, 이렇게 알아간 것은 바르게 아신 거죠. 그리고 그 집착이 없었어요. 거기 맛있다 말다 생각도 안 들고 그냥 단지 짜다, 달다 이런 맛을 느끼게 가셨죠. 근데 만약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요,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짠 건 분명히 있어요. 짠 건 분명히 있지만 짜다와 달다에 공통적인 게 있는 거예요. 짜다와 달다. 뭐가 있냐면요, 맛난다가 있거든요. 맛난다예요. 그것은 혹시 아비담마라고 들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비담마예요. 아비담마는 법을 논하고 있어요. 아비담마는 법을 논하는 학문이거든요. 학문 내지 철학이죠. 거기 보면 물질을 28가지로 말해요. 28가지 말하는데 거기에 짠맛이라는 건 없어요. 단맛이라는 건 없거든요. 다 그냥 맛이에요. 사실은요, 달다, 짜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맛을 느끼면서, 어떤 형태의 맛을 느끼면서 내가 이건 다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짜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관념이거든요. 달다, 짜다라는 관념이에요. 근데 단맛이 난다, 단맛, 난다, 이 두 개가 있잖아요. 단맛은 관념이에요. 난다는 작용이에요. 난다는 뭐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작용하는 것, 이게 법이에요. 이건요, 단맛을 느낄 때도 똑같고요, 짠맛을 느낄 때도 똑같고요, 무슨 매운맛은 맛이 아니지만 무슨 뭐 있어 또 신맛을 느낄 때도 똑같고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기 때문에 이게 법이에요. 공통적인 성질이기 때문에 법이에요. 거사님께서 사실은 그렇게 단지 이건 짠맛이네, 이건 단맛이네, 이건 신맛이네, 이렇게 알아차림 해나가는 것, 물론 그게 알아차림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무엇을 알려는 내적 에너지가 있어야 되냐 하면요, 이건 맛나는 거네, 맛이네, 맛나네 라고 이해하려는 마음의 에너지, 법으로서 보려는 마음의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사실은. 물론 그때도 그렇게 달다, 짜다를 바로 보는 마음이 아주 가벼웠기 때문에 좋아함, 싫어함 마음이 없었겠죠. 근데 좀 더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도 거사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금도 먹을 때 짜다, 달다 이렇게 알아갔어요. 가볍게 이렇게 알아진도 알아가요. 짜다, 거사님께서는요, 이건 짠맛이네, 이건 단맛이네, 이걸 볼 때 거사님 포인트가 어딨냐? 거사님의 포인트는 아마도 짜다는 데 있었을 거예요. 달다는 데 있을 거예요. 짠맛 난다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짠맛 난다는 게 있는데요, 포인트가 짜다는 데 있는 거예요. 난다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다르거든요. 짜다한 것에 대해서는요, 아까 내가 관심이 하겠잖아요. 짜다한 것에 대해서는요, 그냥 짠 게 그냥 짠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있을 만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관념이기 때문에.
관념은 딱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냥 이건 노랗네 하면 노랗네. 노란 거 아무리 봐봐 이 노란 게 관심 있나? 노란 건 노란 걸 뿐이에요. 더 이상 관심 가질 게 없어요. 그냥 노랄 뿐이에요. 거사님이요 관심이 안 생기는 대상을 반하기 때문에 졸려요. 이건 물론 나의 해석이에요. 거사님이 짠맛 난다 했어요. 짠맛에 포인트가 있으니까요. 짠맛은 그냥 짠맛이거든요. 노란 게 그냥 노란 것이지. 이 변화가 없어요. 그냥 노란 건 노란 거예요. 짠맛은 짠맛이에요. 아무리 짠맛 봐봐요. 짠맛이 신기할 게 없어요, 사실은. 근데요, 만약 거사님이 어떤 법을 이해가는 좀 더 바른 방향으로 나아갔다면요, 짠맛 난다 했어요. 난다는데 관심이 있어요. 난다. 나네. 난다는데 관심 갖고 난다는 걸 반항해요. 그리고 더 이해가 깊어지면요, 짠맛 난다랑 단맛 난다는 게 똑같다는 걸 알아요. 일단 날 뿐이에요. 근데 난다는 건요, 그 신비가 무한해요. 맛을 어떻게 할까요? 음식을 넣으면 어떻게 이렇게 짠맛이 날까요? 왜 짠맛이 중요한 게 날까요? 날까요가 중요해요. 어떻게 날까요? 어떻게 내게 좀 더 보편적인 표현을 쓴다면 어떻게 내게 알아질까요? 입에 넣으면 뭐가 알아져요? 이건 넣으면 뭐가 알아져요? 왜 알아지지? 거사님 만약에 이렇게 알아진다는 것, 맛의 경우는 난다는 거죠. 난다는 데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걸 계속 반항했으면요, 이게 뭐지? 어떻게 나지 이게? 어떻게 내게 알아지지? 실제하는 법을 반항했으면요, 이런 데 관심이 생겼을 거예요. 관심이 생기면 이게 지혜거든요. 지혜가 있으면 안 졸려요. 내가 알아차리는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마음은 졸릴 수가 없어요. 거사님이 그렇게 수행하시는 방향성이 약간은 좀 더 나가셔야 될 거란 거죠. 법을 보는 수행으로, 법을 이해하는 수행으로. 관념은요, 신기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미 고정된 거기 때문에 내가 해석한 패턴대로 또 반복 해석해 나가는 게 관념이에요. 그 관념 아무리 봐봐요, 신기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관념의 포인트를 두고 수행을 하셨으면 그렇게 졸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작용의 포인트를 두면서 수행을 하셨으면요, 그리고 그런 수행이 이렇게 1년 되셨으면 안 졸려요. 왜냐하면 관심이 있거든요. 어떻게 짠맛을 알겠어요? 어떻게 알지? 이거 먹으면 짠맛이라고 알아요. 어떻게 알지? 계속 짠맛이라고 안다는 걸 반항하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겨요. 어떻게 알지? 이런 관심. 이런 관심이 날 깨우네요. 깨어있게 만들어요. 거사님의 수행 방향이요, 법을 이해하는 수행의 방향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거사님께서 이제 좀 외향적이니까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원래 여기서는요, 계속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별로 인터뷰를 공격적으로 안 해요. 호두마이 들 때는 엄청 공격적으로 하거든요. 공격적으로 한다는 것이 내가 그 사람이 어떻게 수행하는지 막 물어보면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호두마는 일주일이니까 짧은 기간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는 사람들이 계속 오기 때문에 아주 수비적으로 인터뷰해요. 말하는 대로만 내가 대답해. 반응 주는 대로만 내가 반응이 나가요. 거사님은 외향적이시니까. 거사님 좌선하실 때 무엇을 어떻게 알아가세요? 그런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아는 마음 좋습니다. 이제 소리 들리고 있고 느낌 알아지고 있고 이게 알아지는 게 있어요. 알아지는 것을 알고 있는 마음이 있는 거죠. 거사님이 이제 알아차림 해 나갈 때 이런 걸 알아가시는 거죠. 느낌들, 소리들, 가볍게 알아지는 대로 알아가요. 알아갈 때 거사님이 그 하나하나의 대상을 알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내 말은요, 엉덩이 느낌 알기 위해서 마음이 엉덩이 가고, 손의 느낌 알기 위해서 마음이 손에 가고, 소리 듣기 위해서 마음이 귀에 가고, 이렇게 움직이세요, 마음이. 그러면 그때 수행하는 마음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혼자서. 그러니까 이제 뒤에 있는 마음, 거사님이 내 마음이라고 생각되는 지켜보는 마음은 가만히 있으면서 소리도 들리고 느낌도 알아지고 좌선경이 다 그렇죠. 다 그렇다면 알아차림이 굉장히 좋으세요. 그런 상태로 쭉 이어지세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수행을 아주 잘하고 계세요. 알아차림을 아주 잘하고 계세요. 그게 자신에게 계속 관심을 두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거든요. 자신에게 관심을 두는 것, 그게 곧 수행이 돼 나가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내 자리에 관심이 있을 때 이 느낌, 저 느낌, 이 소리, 저 소리가 막 내게 알아져요.
내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알아지고 있죠. 여러 가지가 알아지고 있을 때 당연히 이게 그냥 안 알아져요. 이 다 연기니까. 알아지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반대편에서 뭔가 작용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알아지는 것을 알고 있는 마음, 알아지는 것과 함께 반응하는 마음, 이게 아는 마음이거든요. 그때 거사님께서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반응한다라고 알아지는 것과 함께 있는 게 있다라고 이해되세요? 그래요? 이해되세요? 그럼 이게 이해될 때 그 이해가 계속 이어지세요. 근데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무슨 아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혹시. 너무 경험에 대해서 너무 그런 약간은 교학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서 알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거사님에게 그냥 그렇게 알아지면 알아진다고 알면 돼요. 자기에게 알아지는 대로 알아가면 되는 거죠. 좋습니다. 수혜는요, 수행을 바르게 하면 자연스럽게 생겨나요. 거사님께서 지금 수혜란 것은 생각을 봐나가면서 사유적으로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생기는구나라고 어떤 사유적 내용적 전개를 통해서 생기는 게 수혜가 생기는 게 아니고 사실은요, 그냥 봐나가다 보면 이거네라고 알아지는 거예요. 그냥 알아채 나가다 보면 그냥 어떤 이해가 드러나는 거죠. 이게 이제 수행을 통해서 생겨나는 수혜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거사님께서 이렇게 이해가 생겨났을 때 이해가 생겼다고 안다면 이건 수혜가 생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사님이 수행을 바르게 하셨기 때문이고요. 거사님이 지금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야 될 바른 수행의 방향은요, 거사님이 아는 마음을 이해하신다면 아는 마음을 계속 반항하면 돼요. 지금 뭐 일을 하시면서도 그걸 알려고 노력한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아주 빨라요. 그렇게 자꾸 해나가면 점점 능숙해져 나가고요. 나중에는 뭘 하면서도 안다는 걸 알면서 뭘 할 수 있어요. 안다는 건 사실 굉장히 미세하거든요. 약간의 마음의 느낌이에요. 이해한 듯한 마음의 느낌. 이런 느낌을 갖고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말하면서도 안다는 걸 알면서 말할 수 있고, 뭐 활동하면서도, 걸으면서도, 뭐 어떤 업무를 하면서도 안다는 걸 알면서 할 수 있어요. 마음의 능력들은 점점 팽창되거든요. 이 마음의 능력의 팽창은요, 하려는 마음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팽창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하려고 하면 하나만 하지만 하려고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걸 다 할 수 있어요. 점점 마음은 물러나고 자유로워지고 여러 가지 것을 한꺼번에 할 수 있고, 그 여러 가지 일 가운데 하나가 안다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게 계속 이어져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이해들은 생겨나가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해가 생겨나가는 그런 방향과 아까 거사님이 말씀하신 것, 수행에 나가면 졸리는 것, 이건 근데 이건 매치가 안 돼요, 사실은. 거사님이 좌선하실 때도 아는 마음의 작용, 마음의 아는 작용을 바르게 알아차림할 수 있다면은, 그리고 그게 점점 분명해져 간다면은, 점점요, 아는 것이 점점 더 관심이 있어져요. 법은요, 우리가 언제까지도 우리는 법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요. 법을 완전히 이해하신 분은 붓다뿐이거든요. 아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지켜보게 되면요, 안다는 게 계속 신기해요. 뭐가 알겠어요? 내가 하는 것도 아닌데. 안다는 게 뭐겠어요? 이게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없다가. 알아지는 게 생기면 이게 일어나요. 안다는 걸 바르게 지켜보게 되면요, 안다는 게 신기해요. 신기한 마음이 있으면 이게 지혜고요. 지혜 있으면 졸잖아요. 거사님이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매치가 안 되죠. 이 두 개가. 법을 봐나가는데 법에 관심이 없다. 이건 좀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거사님께서 이제 법에 대해서 관심 갖고 법에 대해서 이해해 나가는 방향으로 수행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정말 많은 조건이 필요해요. 이건 수행은 거의 종합예술이라고도 말해요. 정말 많은 조건이 필요하죠. 바르게 말해준 사람도 있을 거고, 거사님의 에너지, 거사님의 지적 능력,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거사님이 많이 알고 있는 것, 문해, 또 사회도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지혜를 위한 수행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제 내가 거사님에게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추천해 줄 수 있는 거는요, 여기 우리 식당에 가면요, 셰오민 인터뷰 본문 모음이라고 있어요. 인터뷰 본문 모음. 저기 책이 있어요. 한권 가져갔어요. 아주
지상에서 제일 좋은 책이에요. 인터뷰 본문모. 사회도 본문 가운데 의미 있는 본문만을 추려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굉장히 두꺼워요. 한 700페이지 돼요. 가셨어요. 이건 정말 이 내용은요, 거의 대부분 다 지혜적 내용이에요. 나는 거사님께서 계속 어떤 문해를 계속 쌓기를 원해요. 계속 많이 읽을 필요 없고요.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한 2페이지, 뭐 바쁘면 1페이지, 조금 읽어보세요. 조금 더 읽으면요, 그게 조금씩 거사님과 사요. 그리고 이게 다 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지혜에 대한 이야기요. 이런 게요, 거사님도 모르게 문해로서 또는 하다 보면 또 마음이 지가 알아서 막 소화시키거든요. 사회로서 조금씩 사회다 보면요, 이렇게 문해와 사회의 시각으로 법을 보게 돼요. 아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듣는 것을 보게 되고 느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요, 이런 관심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더 커져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사님에게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난 정말 이게 도움이 크게 됐거든요. 내가 미얀마 쇼민에서 쇼민 몇 분 안 갔어요. 2분밖에 안 가봤어요. 근데 맨 처음 갔을 때는 15개월을 스테이트로 살았거든요. 쭉 15개월 살았어요. 15개월 살 때요, 내 정말 사회도 본문 많이 읽고 많이 들었어요. 아예 시간표가 딱 정해져 있어서 한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사회도 본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아침 밥 먹으러 가기 전에 한 30분, 40분 정도는 사회도 본문을 읽었어요. 읽는 것도 뭐 사회도 책을 읽는 게 아니고 사회도 본문을 내가 정리한 것. 내가 정리한 것을 수십 번 과장하면 한 100번도 읽었을 것 같아요. 계속 반복해서 읽었거든요. 반복해서 읽어도 이 특징이 뭐냐? 이 책의 특징이 뭐냐? 반복해서 읽어도 다음 읽으면 새로워요. 새롭다는 게 내용이 새로운 게 아니고요, 내 마음에 새로운 느낌이 생겨요. 약간 신선하고 좀 깨는 느낌. 왜냐하면 그 같은 내용에서 내가 내적으로 새로운 이해가 생겼기 때문에. 이해의 종류가 바뀐 게 아니고 같은 이해더라도 그 이해의 깊이가 약간 달라졌기 때문에 새로운 느낌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읽으면서 들으면서 수용하고, 그리고 읽고 들었던 것이 자연스럽게 수용에 적용되고, 이렇게 되어나가는 수용을 했었거든요. 이게 수용에서 필요해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지만 이것도 아주 중요한 조건이에요. 거사님, 혹시 행여 거사님께서 오직 수행만 열심히 물론 수행만 열심히 하면 돼요. 정말 열심히 한다면 수행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근데 일상의 삶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관심을 일으키기가 그렇게 쉽진 않거든요. 수행적 관심을 일으키기가. 그렇게 법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되뇌이고 적용시켜 나가고 그 시각으로 법의 시각으로 봐나가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고, 관심이 생기면서 깨어나면서 좀 더 깨어있는 마음으로 바르게 보게 되고, 바르게 보게 되면 더 큰 관심이 생겨나고, 다른 마음의 조건들이 함께 좋아져가고, 좋아진 마음의 조건 속에서 어떤 이해가 생겨나고, 이해가 또 내 마음의 힘을 더 크게 하고, 이런 어떤 선순환적 과정을 밟아가는 거죠. 그래서 거사님에게 그런 정기적으로 일정량의 문해를 반복적으로 계속 쌓아가는 것, 그게 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어떤 방향으로 관심 가져야 될지 알아야 되거든요. 거사님이 지금 법을 본다고 하면서 법에 관심이 없다는 건 문제가 있어요. 그것도 수행을 꾸준하게 하는데. 이게 난다는 거랑 똑같아요. 짠맛이든 단맛이든 맛으로 똑같다. 맛으로 똑같다가 이제 우리말로 표현되는 건데요. 사실 법의 입장에서 표현하자면 난다라는 게 똑같아요. 난다라는 게 법이거든요. 난다, 작용하는 것이죠. 성질이고. 난다로도 똑같아요. 모든 소리가 있지만, 여러 가지 소리가 있지만 소리로도 똑같다 이렇게 하잖아요. 소리로도 똑같은 게요, 사실은요, 들린다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다가 아니고요, 들린다는 성질이 이해돼야 돼요. 들린다라고 그냥 이 소리 들리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단순해져 버려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이 소리 들을 때 들린다고 이해하고, 다른 소리 들을 때 들린다고 이해하고, 들린다고 이해하는 건 달라요. 들린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들린다라고 이해했을 때요, 들린다라는 것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요.
들린다는 게 관심이 생기는 거거든요. 들린다는 게 관심이 생겼을 때 마음이 깨어나는 거예요. 들리는 게 소리의 법의 특성이에요. 법을 봐놨을 때 거기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지는 듣는다. 이건 듣는 마음의 법의 특성이죠. 듣는다. 대상으로서 들리는 대상의 작용이 있고 듣는 마음의 작용이 있는 거죠. 이 둘이 법의 일어남이잖아요. 이렇게 봐나갔어요. 이게 이해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요. 거사님 나름 균형점 찾아서 한번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십시오. 거사님이 수행적으로 고민해 가시면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볼까 고민해보고 또 해보고 저렇게 할까 고민해보고 해보고 자꾸 하다 보면요 어떤 균형점이 있을 거예요. 바른 균형점. 아는 마음을 알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사실은 아는 마음을 알아가는 것. 아는 마음을 알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는 마음에 대한 아는 작용에 대한 아는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름 붙인 것이고요. 실제 그건 아는 작용이에요. 아는 작용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생겨나요. 바르게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생겨나요.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관심이 자연스럽게 생겨나요. 예, 그렇게 해보십시오. 예, 그렇게 계속 해나가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일어나는 것의 원인을 자기 안에서 찾고 계시다면요 아주 바르게 하고 계신 것이고요. 자기 안에서 찾았을 때 해결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내게 생긴 고통의 원인을 내 밖에서 찾으면요 해결의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내가 내 고통의 원인이 되었다는 그 자체가 벌써요 그건 해결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해결하기 쉬운 일이면요 별로 고통스럽지 않아요. 해결하면 되니까.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고통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 고통의 원인을 내 밖에서 삶의 이야기에서 그걸 바꾸려고 해나가면요 그 고통은 더 커져가죠. 고통을 내 안에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실제 진짜는 그 고통의 원인은 내 안에 있어요. 그 체험이 뭐든지 사실은 고통의 원인은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요, 이제 보살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제 보살님도 이제 수행 이야기 많이 들으시고 수행하려고 하시는데, 수행이라는 게요, 어떤 고통이 있을 때 잠깐 하는 게 아니에요. 막 괴로운 생각이 일어났을 때, 이 생각이 돼서 괴로우니까 수행해야지. 이렇게 수행하면요, 그렇게 수행의 효과라 그럴까요? 수행의 이익됨을 알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괴로울 때는 이미 마음이 많이 약해져 있어요. 마음이 화가 확 날 때 괴롭다 수행해야지. 이때는요 수행 잘 못해요. 왜냐하면 마음의 힘이 이미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살님이 실제 해야 될 것은요 별로 마음이 반응하지 않는 대상. 우린 중립적인 대상 이렇게 말하죠. 중립적인 대상으로 수행해 가면서요 마음의 힘이 좋아져야 돼요. 보살님 마음은요 보살님 자신이 바꿀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은 그냥 정치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노력에 따라서 내가 하는 것에 따라서 계속 마음이 변해가요. 내가 어떤 마음을 일으키느냐에 따라서 파생돼서 다른 마음도 계속 변해가요. 보살님께서 자기가 크게 자극되지 않는 어떤 소리들, 느낌들 이런 것을 알아차림해 가면서요 그런 알아차림 마음의 힘들 이런 힘들을 키워가야 돼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무슨 화날 때 어떻게 하고 무슨 욕심날 때 어떻게 하고 번뇌망상에 빠져서 막 괴로운 생활을 해나갈 때 어떻게 하고 이건 별로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요 보살님이 항상 할 수 있는 것 보살님에게 항상 알아지는 것을 대상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것을 대상으로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소리를 대상으로 느낌을 대상으로 보살님이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해요. 소리나 보통 가장 쉬운 1차적 수행 대상은 소리와 느낌인데 소리와 느낌을 대상으로 수행하세요. 대상을 바꿔가면서 알아가세요. 예, 옮겨 다닐 때 좋습니다. 옮겨 다닐 때 그것들의 순서가 있어요. 무작위적이에요. 좋습니다. 무작위적으로 대상을 옮겨 다니고 있다면 아주 잘하시는 거고요. 무작위적으로 옮겨 다닌다면 잘하는 것이고 무작위적으로 옮겨가는 것을 좀 더 빠르게 하려고 해보십시오.
빠르게 하는 방법은요. 빠르게 하는 방법은 빠르게 하려고 노력하면 안 빨라져요. 빠르게 하려고 노력하면 더 느려져요. 내 의지가 들어가면 마음은 둔해져요. 빠르게 하는 건 단순해요. 마음을 가볍게 하면 돼요. 대상을 가볍게 알면 돼요. 가볍게 알면 마음은 점점 빨라져요. 하려고 하지 않으면 더 빨라져요. 그래서 하려고 하지 않는 마음, 하려고 하지 않는 마음으로 이걸 대상을 점점 빠르게 알아가 보십시오. 빠르게 알아가세요. 그럼 점점 보살님이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 스스로가 대상을 막 바꿔갈 거예요. 이렇게 수행 상태가 조금씩 변해가는 건요. 변해가는 것은 수행 상태가 변해간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수행의 상태가 변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의 상태가 변했다는 게 의미 있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요.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가볍게 대상을 바꿔가면서 점점 빠르게 그렇게 대상을 바꿔가 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좀 밝아져 간다라고 느껴질 거예요. 활기차고. 그렇게 수행하면 수행을 잘하시는 거고요. 근데 일상의 삶 속에서 우선 수행한다면 아주 잘하세요. 근데 좀 더 수행의 의미를 삶 속에 찾고 싶다면요. 그렇게 수행하는 게 가볍지만 좀 더 이어져 나가야 돼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이어져 나가야 돼요. 조금 더 이어져 나가다 보면은 보살님도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암들이 생겨날 거예요. 이렇구나라는 암들. 아주 불현듯이 어느 순간 생겨날 거예요. 좀 더 마음의 조건이 균형 맞고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알아차림 해나가는 것을 좀 이어지게 해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보살님 말씀처럼 그렇게 수행하고 계시다면 수행을 바르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해나가면서 자연이치야 대상이라는 바른견을 일으키세요. 자연이치야 대상이야라는 바른견을 일으킨다면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수행이라는 게 별거 없어요. 나를 바르게 봐나가는 것, 이게 수행이에요. 나는 6가지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알의 일어남의 존재이고, 이렇게 일어나는 이런 내 암들을 바르게 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수행이 다죠. 보살님께서 자연이치야 대상이라는 바른견을 일으키면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을 알아가고 계시다면 아주 바르게 수행하고 계신 겁니다. 되뇌일 때 그게 어떤 주력처럼 습관적으로 마음 안에서만 굴러다니는 자연이치야 대상이야 이것보다는요, 마음 안에서 굴러다니는 이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게 아니고요. 자연이치야 대상이라는 것은요, 묘약한 어떤 목적이 있어요. 이것이 적용되는 대상이 있는 거죠. 화가 났을 때 화를 보면서요, 화 이게 자연이치예요. 화 이게 대상이고요. 화를 보면서 화를 알아차림하면서 이건 자연이치야, 이건 대상이야, 이런 바른견을 일으켰을 때 좀 더 바르다고 할 수 있어요. 화에 대해서 마음이 바르기 위해서 바른견을 일으키는 거예요. 단지 그냥 마음이 반응하니까 그냥 염송하듯이 자연이치야 대상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화를 알면서 화가 자연이치고 내게 알아지는 화가 대상이기 때문에 화를 알면서 자연이치야 대상이란 바른견을 일으켰을 때 좀 더 바르게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대상이란 말도요, 그 의미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예, 굉장히 폭이 넓어요. 맨 처음 사람들이 대상이라 할 때는 어떤 의미를 갖고 대상이 하냐면요, 뭐 내게 아니야, 뭐 나하고 상관없어, 뭐 내 밖에 있는 거야, 이런 의미를 갖고 대상이야 그래요. 사람들이 한 번에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그 대상이라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내가 그 대상의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중요한 거죠. 맨 처음 수행하는 사람이 대상이라고 쓸 때는 내하고 상관없다, 내게 아니다, 내가 아니다, 내 밖에 있다, 이런 의미로 대상을 써요. 근데 이런 의미로 써도요, 마음은 조금 물러나요. 내가 아니니까, 내게 아니니까, 내하고 상관없으니까 그 대상으로서 조금 물러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물러나는 마음도 바른 마음의 상태죠. 물러나서 좀 더 바르게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봐나가요. 자연이치야 대상이야 해서 바르게 봐나가면서 좀 더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보게 되죠. 그렇게 이렇게 봐나가다 보면 대상이라는 게 조금 변해가요. 의미가 변해가면서 나중에는 아는 게 있고 알아지는 거구나, 알아지는 소리, 들리는 소리, 뭐 느껴지는 맛, 느껴지는 느낌, 뭐 보이는 색, 이렇게 어떤 마음과 함께
마음의 대상이 되는 마음에게 알아지는 무엇으로 이렇게 대상이 이해돼요. 좀 지나면 마음에 알아지는 무엇으로 이해되는 거죠. 뭐 소리, 느낌, 색, 마음에 알아지는 무엇이요. 이때까지도 대상은 어느 정도까지는 관념이에요. 이렇게 봐나가요, 대상을. 근데요, 또 수행해 나가다가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면, 마음 쪽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면요, 또 대상이 또 변해요. 이때는 어떻게 변하냐면요, 내가 이전까지도 이게 마음에게 알아지는 무엇으로 알 때도요, 이것은 내가 아니었어요. 이것은요, 마음과 함께 작용하지만 내가 아닌 무엇이었어요. 내가 이거 눈을 보고 있는데 보는 마음과 함께 작용하는 무엇, 보는 마음의 대상이 되는 무엇, 이것까지도요, 사실 그 무엇은 나의 영역에는 안 들어와요. 근데요, 지혜 힘이 더 좋아지면 본다는 것, 안다는 것, 작용 측면의 마음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지면요, 대상이라는 것도요, 어떤 고정체가 아니고요, 대상이라는 것도 아는 마음에 대칭된 알아지는 무엇으로 얘기되기 시작해요. 아는 마음에 대칭된 알아지는 무엇이에요. 보는 마음에 대칭된 보여지는 무엇이에요. 듣는 마음에 함께 연기가 더 맞는 표현이죠. 듣는 마음에 연기하는 들려지는 무엇이에요. 대상도요, 나중에는 고정된 게 아니고 대상도 아는 마음에 어떤 작용하는 것처럼 대상도 어떤 작용이에요. 알아지는 어떤 작용이에요. 뭔가 두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이해되면요, 대상도 나의 한 부분이에요. 나는요, 대상과 마음이 이렇게 결합된 존재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나를 이야기할 때 안입이 설신의 마음 쪽을 이야기하고 색성향 미촉법 대상 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함께 일어날 때 이게 나예요. 뭐 나라는 것도 이렇게 억지로 쓰는 거예요. 이게 함께 일어날 때 존재예요. 그러니까 색, 소리도요, 나의 일부예요. 소리가 나를 구성해요. 소리가 내 밖에 있다면 내 게 아니죠. 내 밖에 있는 건 내가 될 수 없잖아요. 듣는 마음의 대상이 되는 어떤 고정된 소리, 이때까지 소리는 내가 아니었어요. 내 이해 영역에서. 근데 소리가 작용으로서의 법이다라고 이해됐을 때는요, 소리도 듣는 마음과 더불어서 함께 작용하는 나의 반쪽이요. 이때는 이게 나의 존재 영역으로 들어와요. 함께 일어난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리가 나를 구성하기 때문에 소리를 법이라고 해요. 물론 수행에 나가면서 점점 이런 대상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는데요. 그러니까 대상에 대한 이해란 건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법에 대한 이해가 단순하지가 않아요. 자기 이해의 수준에서 계속 그 색깔들이 변해가요. 그 깊이들이 변해가고. 하여튼 보살님이 그렇게 지금 수행하고 있는 방법은 아주 바르세요. 근데 이제 계속 거기 머물러 있다는 게 약간 문제죠. 우선 보살님이 해야 될 것은요, 이렇게 대상을 가볍게 알아가고 바꾸고 가볍게 바꾸고 가볍게 바꾸고 이렇게 무작위적으로 가볍게 바꾸고 하는 것을 계속 해나가셔야 되고요. 이렇게 해나가시면 점점 빨라져야 되고요. 빨라지는 것은 빠르려는 노력을 통해서 빨라지는 것이 아니고 대상에 대해서 어떤 집착이 줄었을 때,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가벼웠을 때 빨라져요. 마음 스스로가 빨라져가요. 이렇게 빨라져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대상을 바꾸지 않아도 대상들이 알아질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여러 대상들이 한꺼번에 자연스럽게 알아질 거예요. 이렇게 보살님 마음이 좋아져 가면서 보살님의 알아차림 형태가 조금씩 변해가야 돼요. 어려운 미션 아닙니다. 그냥 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물론 수행이라는 건요, 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때 마음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면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거예요. 이 순간 알아가는 것, 그게 우리 삶이에요. 지금 이 순간밖에 없고. 근데 이 순간의 의미는요, 점점 충만해져 가요. 보살님 계속 수행해 나가시다 보면요, 이 순간의 의미가, 이 순간 살아있다는 것의 의미가 점점 충만해져 갑니다. 의미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삶은 단순하지만요, 의미 없지는 않습니다. 삶은 의미 있어요. 가치 있고, 보람되고.
그걸 계속 수행해 나가시면 점점 그런 걸 발견해 가실 겁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어떤 상황, 어떤 시간에도요, 정말 어떤 상황, 어떤 시간에서도 그 시간, 그 순간을요, 가장 의미 있게 사는 방법은 그 순간 수행하는 거예요. 정말 수행은 무한히 보편적이에요. 모든 데에 다 적용되는 참이에요. 어느 순간에도 내가 그 순간에 수행하고 있다면 그 순간 바르게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수행이 그렇게 조금씩은 이어져 가도록 해보십시오. 이제 당연히 그렇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게 필연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수행을 왜 하죠? 수행하는 첫 마음은 뭐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그럼 그 에너지를 뭐겠어요? 욕심이죠. 우리는 수행을 욕심을 해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수행을 시작할 때요, 욕심을 해요. 욕심을 하는데 어떻게 수행을 바르게 할 수 있죠? 수행을 욕심을 시작하는데 수행의 완성은 욕심 없는 거예요. 그럼 바른 수행법이라는 게 뭘까요? 바른 수행법이라는 게 뭐냐면요, 욕심을 줄여가면서 할 수 있는 수행. 이게 바른 수행법이에요. 아니, 단순해요. 바른 수행법이라는 건요, 욕심을 줄여가면서 할 수 있는 수행법. 이게 바른 수행법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는 수행에서 무엇을 가지고 욕심을 줄일 건가? 그게 바른 견해거든요. 바른 견해를 갖고 욕심을 줄이는 거예요. 바른 견해가 없으면요, 바른 견해가 없으면 수행을 바르게 할 수가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붓다도 무상공 무아를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설령 내 지금 욕심이 있고 화가 있고 이 욕심을 줄이려고 하고 줄이고 싶은 욕심이 있고 화를 줄이려고 하는 욕심이 있고 욕심이 있다 하더라도 화를 보면서 자연의 지하 대상이야 라고 바른 견해를 익힌다면요, 욕심은 줄어요. 화도 줄지만 욕심도 줄어요. 이 수행이 무한히 보편적이기 때문에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내게 무엇이 일어났더라도 바른 수행의 방법으로 수행해 나간다면요, 욕심과 화는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욕심이 있든 없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르게 수행하려고 하고 바르게 수행하는 것만이 중요하죠. 당연히 싫어하죠. 왜 싫어할까요? 물론 맨 처음 만들 때부터요, 싫어할 수 있는 소리를 만들어요. 그 사람들이 경계심을 이렇게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는 소리로 그걸 녹음시켜 놨어요. 그리고 그렇게 싫어하는 되게 거슬리는 소리죠. 당연히 그런 소리도 이렇게 싫어해요. 근데 이제 싫어하는 것도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싫어한다는 걸 보살님이 아셨어요. 이제 보살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는 마음. 이제 아는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끼리의 약속이에요. 우리끼리 그냥 이게 교학적으로 어떻게 아주 정교하게 정의된 게 아니고요. 우리끼리 이걸 아는 마음으로 쓰자라고 이렇게 정의해서 소통의 편의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아는 마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소리가 있을 때 땡땡땡땡 하고 있으면 그 소리와 함께 있는 마음. 그 소리와 함께 있는 마음이 이제 아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말할 때. 이 소리가 아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소리를 알고 이 소리에서 이제 이건 땡땡하는 소리다가 관념적으로 해석하고 관념적 해석의 결과로서 그걸 싫어해요. 그 싫어하는 걸 또 아는 거죠. 싫어하는 걸 알 때 또 이것 또한 아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마음은 어떤 것을 관념적으로 정리하고 이게 아는 마음의 작용이 아니에요. 이건 싫어하는 마음이구나라고 아는 마음을 알지 못해요. 아는 마음은 그냥 싫어하는 마음과 이렇게 붙어있는 마음이에요. 이게 싫은 마음이구나, 이게 뭐 화구나, 이게 욕심이구나라고 아는 마음이라는 것은 이게 뭐구나라고 아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름이 아는 마음이지만 이 이름은 그냥 우리끼리 약속해서 붙인 거예요. 이 마음의 작용은요, 그냥 뭐가 있으면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순수한 작용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게 뭐구나라고 아는 것은 이 뒤에 있는 마음이에요. 보살님께서 아는 마음이 화구나라고 알았다. 이건 표현상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아는 마음은 그냥 화에 붙어 있는 거예요. 뒷마음이 판단하고 분석하고 정리하는 거죠. 화와 더불어 화를 알 때도 화와 더불어 뭐가 있구나. 화 혼자서 그냥 마음이 화가 났어요. 다른 것 아무것도 없고 그냥 화 혼자 있다. 화 혼자 있다면 화를 어떻게 알겠어요?
화 혼자 있다면 화를 알 수가 없는 거죠. 화하고 뭐가 붙어있기 때문에 화를 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것 혼자 둥둥 떠 있다. 그러면 그냥 우주 진공 상태에 아무 속에 혼자 있는 거랑 똑같죠. 이게 내가 어떻게 알아졌겠어요? 이것과 더불어 뭐가 함께 있기 때문에. 뭐가 함께 있기 때문에 이게 알아진 거죠. 그렇게 이것과 더불어 함께 있는 무엇, 이게 아는 마음이에요. 대상이 들어오면 대상과 함께 있는 무엇. 이게 그냥 안다는 것도 사실은요, 이게 우리에게 이게 아내라고 알아진 게 아니에요, 사실은. 대상과 더불어 뭔가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하는 거예요, 뭔가가 정의되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 표현에서 뭐 사회들은 대상으로부터 정보를 취하는 마음,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표현도 굉장히 어색한 표현이죠. 사회들은 대상으로부터 정보를 취하는 마음, 이게 아는 마음의 정의가 사회들은 그래요. 대상으로부터 정보를 취하는 마음. 대상과 함께 있는 마음, 순수하게 대상을 인지하는 마음, 이 마음을 우리는 아는 마음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는 마음이 무엇이라고 알았다, 아는 마음이 좋다라고 알았다, 이런 표현은 우리하고 약속된 우리 그룹 내에서는 약간 그럴된 표현이라고. 예,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그래요. 화내려고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집에 있는데 남편이 1시에 들어와요. 1시에 들어오면요, 초인종이 땡동 하면 벌써 딱 준비되어 있어요.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죠. 화내려고. 그러면 화내고 있으면 뭐 남편 띵동하는 소리도 듣기 싫고, 무슨 문 열리는 소리도 듣기 싫고, 뭐 신발 벗는 소리도 듣기 싫고, 뭐 다 듣기 싫은 거예요. 왜? 화로 다 들으니까. 근데 만약 보살님이 그때 지혜가 좀 더 좋았다면요, 화가 일어나려고 할 때 화 있다라고 알 수 있어요. 화 있다라고 알게 되면요, 이 화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이걸 봐야 하는지, 내지는 화의 마음이 화내는 대상이 돼서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하는지를 마음이 제시해줘요. 뭐 화낼 게 아니다든지, 저건 소리일 뿐이라든지. 더 마음이 좋으면요, 보살님에게 준비되는 화를 아는 순간 이미 마음은 준비되어 있어요. 화 안 내려고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때는 지혜가 이미 있었어요. 그 소리를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될 수도 있죠. 나중에는 수행을 계속해 나가시고 마음의 힘이 더 좋아지시면. 뭐가 됐든요, 우리는 엄청 복잡한 존재거든요. 우리는 뇌과학에서는 우리 뇌파를 측정해 보면 뇌파가 초당 3천만 번 이렇게 움직인대요. 반응이 3천만 번쯤 된대요. 그 가운데 우리가 인지하는 게 한 3,000번 정도, 3천만 번 가운데 3,000개 정도를 우리가 인지한대요. 인지하는 것은 주로 우리의 생존, 이런 것과 관련된 이런 것에 대해서 인지하는데, 우리 엄청 복잡하잖아요. 이 복잡한 존재에 있어서 우리 이제 수행해요. 수행은요, 극단적으로 단순해요. 이렇게 많아도요, 이렇게 많은 게 일어나도요, 그 중에 그냥 하나 알면 돼요, 하나. 하나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 알고 그걸 바르게 보려고 하는 것, 이게 수행이에요. 하나 알고 바르게 보려고 하는 것. 그러면 점점 그 하나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가면요, 그 뇌과학에서 일어나는 것과 불교에서 말하는 법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렇게 복잡한 나 자신이 모든 일어남에 대한 이해가 다 생겨나요. 근데 그 하나 아는 것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하죠. 바르게 아는 게 물러나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더 물러난 마음으로 알아가는 거죠. 이렇게 물러나다 보면요, 이 하나 아는 것의 이면에 있는 게 조금씩 이해돼 나가요. 처음 하나 알았을 때는요, 이 하나는 순상관념이에요. 순상관념. 어떤 모양으로, 어떤 색깔로,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 물러나서 단지 지켜볼 수 있게 됐을 때, 단지 이렇게 색깔로, 모양으로, 내용으로 존재했던 이것 이면에 이렇게 알게 한 무엇이 있었구나 라고 이해돼 나가는 거죠. 알게 한 무엇. 이걸 우리는 작용과 성질이라고 말해요. 바르게 수행했을 때 이렇게 알게 한 실제는 법의 작용에 대한 이해가 조금 생겨나는 것이고, 이렇게 법의 시각으로 봐나갔을 때 우리가 그 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겨나는 어떤 고통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 점점 명확해져 가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뭐 그런 경우에 무엇을 알아야 했다 생각할 필요 없고요. 사전적으로 무엇을 알아야지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지금 이 순간 두드러지게 내게 알아진 것을 바르게 알면 돼요. 그게 소리가 되어 좋고, 그게 화가 되어 좋고, 그게 무슨 운전대를 잡고 있는 손의 느낌이라 좋고, 뭐 보고 있는 봄에 대한 것이라도 좋고, 무엇이 되었던 보살님에게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알려고 노력하면 바르게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꼭 어떻게 봐야 한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저는 몰라요. 그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내가 지적하기 싶은 게 뭐냐면 언어의 문제예요. 언어의 문제. 언어의 문제인데요. 그걸 그런 표현 갖고요. 이렇게 참나라는 표현을 했어요. 누가 참나라는 표현을 한 거죠. 그런 표현을 갖고 그 말을 한 사람이 자기의 어떤 이해를 바탕으로 자기 어떤 상태를 내지는 어떤 지혜를 참나라고 표현했는가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법을 반항하잖아요. 부처님이 이 법을 반항할 때 이렇게 일어나는 것은 조건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고 연계해서 일어나는 것이니까 뭐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조건 따라 일어나는 것이 이게 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용은 똑같은데 표현은 전 반대가 될 수 있어요. 들어오면 보는 마음이 일어나요. 소리 들리면 듣는 마음이 일어나요.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나다라고 누가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일어난다, 이렇게 연기라는 표현을 안 쓰더라도 이렇게 들어오는 대상이 돼서 마음이 반응해 가면서 나는 살아간다. 내용은 우리가 아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여기 대해서 그것을 언어적으로 이건 정의해서 이게 참나다라고 표현한다 해서 그게 틀렸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용이죠. 중요한 건 이걸 어떻게 정리했는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분이 하늘이 참나고 뭐 땅이 참나고 바다가 참나인데 구름은 가짜다. 이것도 어떤 이해의 수준에서 무슨 이해를 그런 식으로 묘사했는지는 알 수가 없죠, 사실은. 글로서 뭘 안다는 거냐고. 불가능해요. 글로서 정말 그 글을 쓴 사람의 경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이거와 똑같죠. 성철 스님이 이런 말 했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성철 스님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어떤 사람은 이거 성철 스님 잘못 알았네. 말 잘못했다. 왜? 산은 그냥 내게 보이는 것이고 물도 내게 그냥 알아지는 것인데 그걸 무슨 산이라 할 것이고 그걸 물이라 할 것이냐. 산을 부수면 산이 아니고 물을 증발시키면 물이 아니지 않느냐.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성철 스님이 말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는 말을 잘못 알았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다르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 문맥을 자기식으로 이해하면은. 근데 또 그 문맥을 또 불교적으로 이해해 주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관념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아는 사람. 산이 고약이 산이고 물은 고약이 물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애들도 그렇게 말하겠죠. 저건 뭐야? 저 산이야. 저건 뭐야? 저 물이야. 이런 사람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에요. 근데 수행을 해나가는 거죠. 수행해 나가면서 보는 것을 알고 듣는 것을 알고 느끼는 것을 알고 실제 하는 법이 뭔지 알고 내가 정했던 산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는 것이고 내가 알았던 산이라는 것은 실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마음으로 만드는 관념이에요.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런 사람은 또 실제는 산이 아니고 보여지는 것일 뿐이다. 색일 뿐이다 말해요. 그런 사람은 이렇게 말하겠죠.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은 이게 정말이에요. 이게 참이에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이 수행에 나가서 이해가 더 깊어지면 어떤 사람도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법은 법대로 존재하고 보여지는 것은 보여지는 것이 존재하고 또 관념적 해석은 관념적 해석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산은 산대로 존재하지만 관념은 관념대로 존재하지만 법의 실체로서 보여지는 것은 또 있는 거예요. 물은 물으로 존재하지만 법의 실체로서 또 알아지는 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런 입장에서는 그 사람은 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 누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의 지혜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어떻게 알겠어 이걸? 언어적으로 표현된 거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언어는 정말 부족한 것이고요. 미세한 것을 묘사하기에 정말 한계 있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어떤 지혜의 깊이를 짐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지혜의 깊이를 짐작하는 것도 다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가 이렇지 않았을까? 이런 의미에서 말하지 않았을까라는 짐작들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뭐 하늘이 나고 바다가 나고 땅이 난데 구름은 가짜다 이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대놓고 뭐 잘못됐다라고 폄하할 필요 없어요. 그 공안 자리를요, 공안 자리를 또 그 언어적 표현은요 의미로 붙이려고 다 붙일 수 있어요. 어디든 다 붙일 수 있어요. 공안 자리, 공이라 공이죠. 있는 듯 없는 듯한 것, 이게 공이에요. 이건 우리 이제 테라바다에서는 가짜다, 이 거짓말 하지 마라, 불교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공을요. 근데요 이걸 또 이해해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이 일어나요. 마음이 일어나죠. 보여진 거 있으면 보는 마음이 일어나요. 보는 마음이 어디서 일어났죠? 일어나는 장소가 없어요. 우리식 표현이에요. 실제는 법은 장소가 없어요. 장소, 위치, 방향, 모양, 색깔, 이야기 다 관념이에요. 우리식 표현은요 일어난 것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연기이기 때문에 그냥 법이 조건 되니까 그냥 일어난 거예요. 그냥 생긴 거예요. 어디서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어디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그걸 누가 공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공의 의미가 그죠.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을 공의 해석에 충분히 적용시킬 수 있다는 거죠. 공이라는 한마디 갖고요 틀렸다 맞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의미로 공을 썼는지를 몰라요. 공이 실제 어느 공간 속에 존재하는 무엇으로 설명한다면 우리하고 다르겠죠. 그렇지만 공이라는 의미 자체가 묘한 거잖아요. 어디 있지 않는, 어디 위치하지 않는 위치, 반어적으로 위치 없는 위치, 장소 없는 장소, 이런 의미로 공을 이야기한다면요 그건 또 우리하고 똑같다고 말해도 틀린 말도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 결론은요, 언어는 아무것도 아니란 거죠. 언어는. 우선요 거사님이 발행견을 일으킬 때 항상 일으키나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가끔 일으킬 때 주로 항상 생기면 항상 일으키는 것은 화났을 때, 대상이 돼서 마음이 반응할 때, 소리 돼서 소리가 껄껄하게 들릴 때, 보기 싫을 때, 피하고 싶을 때, 이럴 때는 주로 일으켜요. 자인이차 대상이 이렇게 일으키는 거죠. 근데 그냥 소리 듣고 그냥 느끼 말고 물러나서 알아듣는 대로 가볍게 알고 있을 때는 주로 안 일으켜요. 그냥 알고만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요 물러나서 단지 알고만 있을 때는 발행견을 일으키지 않더라도요 발행견이가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능숙하니까 발행견이가 마음이 있거든요. 이때 한번 관심 가져보라는 거죠. 발행견이가 있나라고 한번 봐보세요. 거사님 같은 경우는요 발행견이가 있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런 마음의 에너지를 일으켜보세요. 발행견이가 있는 걸 체크하고자 하는 마음의 에너지. 그러면 그렇게 하면요 마음에 발행견이가 있다는 수긍의 느낌이 있을 거예요. 있는 듯한 느낌이 생겨나요. 그걸 말한 거죠. 그럼 발행견을 거사님이 발행견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하면요, 예를 들어서 거사님, 내가 이제 상상하는 거사님의 상태, 거사님이 이제 알아서 막 해나가다가 발행견이가 있나? 라고 하면 자연의 이치가 드러나고, 발행견이가 있나? 라고 하면 대상이야라고 드러나고.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수행을 처음 해나갈 때, 발행견을 억지로 일으킬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일으킬 때 이거 자연의 이치와 대상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발행견에는요 자연의 이치라는 일으키는 말이 아니에요. 거사님께서 대상을 반항하다가 자연의 이치라는 말을 일으켜요. 말을 일으키는 건요 이건 생각이에요. 생각은 지혜가 아니에요. 생각은 생각이에요. 근데 자연의 이치하라고 발행견을 일으켜주면요, 발행견의 생각을 일으켜주면요, 생각을 따라서 지혜가 일어나요. 이게 우리 마음의 조건이죠. 어떤 걸 생각하면요, 그 생각의 내용대로 마음의 힘이 생겨나요. 자연의 이치하라는 내용을 가진 지혜가 일어나는 거죠. 지혜가 일어나는 걸 어떻게 아는가? 물러나는 걸 아는 거예요. 가벼워지는 것으로 아는 것이고, 편해지는 것, 밝아지는 것으로 아는 것이요. 이걸로 지혜의 작용, 지혜가 일어나서는 알거든요. 거사님께서 이렇게 발행견을 일으키지 않고 그냥 알아채면 해나갈 때, 발행견이가 있나라고 확인할 때 자연의 이치다 대상이라는 걸 확인한 게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이야기는요, 내가 일으켜져 있는 거고요.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그냥 마음의 상태가, 마음의 어떤 느낌이요, 물러나는 어떤 느낌들. 물러났어, 이때는 물러났어 물러나는 게 아니고요, 물러나 있었어 물러나는 느낌이에요. 이미 지혜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 표현하는 거예요. 물러나 있었어, 물러나 있다라고 느껴져요. 가벼워져 있기 때문에 가벼워져 있다고 느껴져요. 그런 복합적인, 이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느낌이 아니고요, 이런 복합적인 지혜 있음의 느낌이 느껴져요. 이때 바른견해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의 이치란 내용, 대상이란 내용을 찾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지혜 있음이 느껴져요. 뭔가 좀 가볍고 뭔가 좀 물러나 있고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그게 바른견의 이치가 있는 것이죠. 예, 전에 만약 그렇게 봤다면, 수행 초반기에 그렇게 했다면 좀 조사와 관찰을 열심히 하신 거죠. 조사 관찰 열심히 하신 거이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건 능숙하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마음이 이미 능숙해서요, 자연의 이치하라고 바른견을 일으키면 그 순간 마음은 자연의 이치란 지혜가 있는 상태로 바뀌어버려요. 어떻게 봐야 할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어떻게 봐야 할지 다 알고 있는 마음속으로 순간 바뀌어요. 근데 그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뀌어야지라고 시간적 전개를 해 나간다면 이건 능숙하지 못한 거죠. 그냥 자연의 이치 하면 알아서 지가 바뀌어요. 그리고 거사님께서 지금 요즘은 바른견을 잘 일으키지 않는다는 말하는데, 요즘은 바른견을 잘 일으키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바른견가 주로 자주 마음에 그냥 있기 때문이에요. 있기 때문에 일으킬 필요가 없는 거죠. 저도 뭐 자연의 치하 대상 이해가 안 해요. 안 했는지 아주 오래됐어요. 수행 이야기 할 때 이야기하는 거죠. 자연의 치하 대상이야. 맨날 하는 이야기지만 그거 해본 지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설령 마음에 어떤 대상이 반응하더라도요, 어떤 대상이 반응하더라도 자연의 치하 대상이야 라는 내용을 일으키면서 바른견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냥 마음이 반응하더라도 반응하는 마음을 그냥 뭐랄까요, 바르게 보려 하면, 그냥 보려 하면 바른견을 갖고 보는 게 돼요. 그렇게 되어 나가는 거죠. 그것도 다 능숙해졌기 때문에, 지혜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가는 거죠. 그때 마음이 좀 격하게 반응할 때 수행해야지라고 생각하고 그걸 대상으로 수행하려고 노력하면은 약간 좀 생소한 느낌이 안 생겨요. 약간 좀 느낌이 좀 변하는, 특이한 느낌이 안 생기나요? 뭔가 다르다고 안 느끼잖아요. 예, 다른 마음이, 물론 수행하는 마음은 화를 내는 마음과 전혀 다르죠. 근데 화가 이렇게 강하게 날 때, 화의 에너지가 되게 강할 때, 화 난 그 순간에는 화에 빠져 있는 거죠. 화에 빠져 있다가 화났다는 걸 알고 화를 바르게 보려고 노력하고 바르게 보려는 마음을 일으킬 때요, 뭔가 좀 다름이 느껴져요. 뭐 어떤 바르다는 자각과 비슷해요. 바르다는 자각, 뭐 좀 생소함 이런 게 느껴지죠. 이런 느낌들도 다 사실은 지혜의 느낌들이에요. 거사님이 그렇게 격하게 마음이 반응할 때 그 상태에서 수행하려고 하면요, 그런 느낌이 생길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것도 수행에 더 능숙해졌기 때문에 그렇고요. 격할 때도 그 격하게 마음이 반응한다는 것을, 이전에는 빠져 있었지만 지금은 격하게 마음이 반응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떤 대처할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수행해야 할까라는 고민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그러하듯이요, 그 문제 해결은요, 그 출발점이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요. 그걸 알았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해결이 안 돼요. 알았을 때 해결하는 것은, 알았을 때 그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보는 것으로 해결해요. 그게 수행이죠. 수행은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보려고 노력하고 바르게 볼 수 있음으로써 그것으로부터 받는 고통을 줄여가는 것, 그게 수행이죠. 자연스럽게 보는 것, 그게 어떻게 봐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에요. 있으면 그냥 알면 돼요. 있으면 알면 되는 거고, 그게 격하면은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이거 마음이지, 이거 화지, 이거 대상이지라고 마음이 알아서
어떤 반응한 마음에 대해서 바르게 보려는 노력을 지 스스로 해나갈 거예요. 그걸 알고 있으면. 이런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아는 것이 다예요. 그 이상의 바르게 보는 방법이라는 건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해보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저는 이 수행의 선업으로 부처님께 예경 올립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저는 이 수행의 선업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예경 올립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저는 이 수행의 선업으로 승가에 예경 올립니다. 고귀한 알아차림 수행을 통해서 늙음과 죽음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이 수행의 공덕으로 모든 번뇌가 소멸하는 아라한의 지혜에 속히 이르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수행의 공덕이 열반에 이르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이 수행 공덕을 일체의 모든 존재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나를 보호하는 천인으로부터 31체에 존재하는 모든 중생들에게 이 수행 공덕을 회양합니다. 사두 사